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1년 하반기를 시작하는 7월의 첫 주일입니다. 우리가 항상 시간이 지나고 나면 느끼는 것처럼 시간은 참 빠르게 흐르는 것 같습니다. 원래는 7월부터 교회의 사역들을 이제 정상화하려 했지만 코로나19의 상황이 그다지 많이 호전되지 않아서 그렇게 진행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백신 접종도 매우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조금 나아지는 듯 보였는데 최근에 델타 변이 바이러스라고 해서 그냥 옆에만 있어도 전혀 감염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급속한 확산으로 인해서 다시금 위험한 상황으로 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이런 좀 많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런 이유로 기대되었던 6월 초 중순에 논의되었던 그 예배 인원 제한 완화 한 50%까지 확대될 거라고 했는데 보류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백신 접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가대 및 소모임의 허용, 식사까지도 허용해 주겠다라고 하는 안이 마련되었었는데 이 모든 것들도 잠정적으로 연기되었습니다. 꽤 오랫동안 이런 상황이 지속되는 것으로 인해 이러다가 다시 회복하지 못하는 것 아닐까 하는 걱정도 이제는 좀 됩니다. 마음도 조급해집니다. 며칠 전 목사님들, 담임 목사님들의 모임이 있어서 그 모임에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다들 상황이 비슷합니다. 그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 이제 그 교회 성도님들께 다시 정상화가 되면 교회로 오시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조사를 했는데 30%의 성도님들이 오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님 너무너무 힘드셔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상황과 또 말들을 들어보면 부정적인 생각이 계속 밀려오고 마음이 심란합니다. 이렇게 답답하고 힘든 중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는 것이고 우리와 함께 계신 성령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맛보고 기대하라라고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읽고 묵상한 본문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제가 묵상했던 것들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마음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제자들은 마음이 어땠을까요?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함께 생활하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무슨 일을 행할지 어디로 갈지를 이끌어 주셨던 분이 예수님이셨는데 이제 더 이상 자신들을 이끌어 줄 리더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그들은 그 제자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또 어디를 가야 할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쭉 지시를 받아왔기 때문에 아직까지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자들은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답답해했을 겁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걱정도 했겠습니다. 예수님이 떠난 이후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처한 상황과 여건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코로나19라고 하는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과 혼란에 직면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뭘 해야 할지
알지 못한 채 당황하고 또 낙심하고 있는 오늘의 우리의 모습 또는 저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이끌어줄 성령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너희에게 성령을 보낼 것이다 약속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간 이후에 다른 일 먼저 하지 마라. 어디 가지도 마라. 기다려라. 기도해라. 내가 너희에게 보내줄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어디를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해 당황해하던 제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보면 꼭 이럴 때 뭔가를 하다가 실수하기 마련인데요. 그럴 때 그런 실수하지 말라고 기다리라고 너희를 인도해 주실 새로운 분이 오실 것을 기대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따라서 기다렸습니다. 기도하며 성령님을 기다렸고 드디어 오순절에 성령님을 만나게 됩니다. 2장 1절부터 기록된 성령님의 임재의 내용들을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설교 이후에 기회가 되신다면 2장 전체를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임하신 성령님은 당시의 사람들이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일, 상상조차 해보지 못한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2장 전체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4절을 제가 한번 읽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제 보통 방언이라고 하는 현상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4절 이후에 이어진 내용을 보면 갈릴리 출신 제자들이 한 번도 가보지도 못한 먼 지역 또 배우지도 않았던 다른 지방의 현지말, 지금 쓰고 있는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날로 예를 든다면 갑자기 아프리카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전혀 배워본 적도 없고 여러분 혹시 말레이시아 언어 하실 줄 아세요? 그 과를 배우지 않고서는 한마디도 못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그냥 하기 시작하는 거죠. 방언을 알아듣지 못하는 이상한 소리라고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방언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언어가 아닌 방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인데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언어로 방언을 하는 사람들도 매우 많습니다. 이제 이런 갑작스러운 일,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일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 6절, 7절, 그리고 12, 13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간단하게 요약하면 신기하게 여겼습니다. 놀랐습니다.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기록된 것처럼 술 취했다, 조롱했습니다. 왜 그럼 이 사람들이 놀라고 신기해하고 조롱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기록되어 있는 이 사람들의 반응은 잘 생각해 보면 핵심을 놓친 것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있었던 사람들은 배우지도 않은 각 지방의
언어로 말하는 것에 주목했습니다. 저 사람이 갑자기 아프리카 말을 하네? 우와, 진짜 놀랍다, 신기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실제 오늘 이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다른 지방의 방언, 말을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말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본문 11절에 기록된 것처럼 지금 이 사람들이 한 말은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각 지방의 말로 하나님의 일을 말한 겁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도 갑작스럽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 하나님이 해오셨던 일들,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아프리카 말을 하느냐, 영어를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람들은 미숙하고 또 부족하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을 종종 놓칩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 내 경험이나 내가 관심을 가지는 것에 집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한 거에 더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성령의 임재와 동시에 일어난 일들은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고 소동하게 했습니다. 누구도 이 상황을 설명하지 못하는 이때에 한 사람이 일어섭니다.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베드로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에 대한 설명을 해줍니다. 베드로는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하며 이 일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 어쩌다가 우연히 일어날 일도 아니다 이야기해 줍니다. 이미 오래전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이 실현된 사건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성령님이 각 사람 가운데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언을 합니다. 어떤 이들은 환상을 봅니다. 어떤 이들은 꿈을 꾸게 됩니다. 이 일은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주인과 종을 차별하지도 않습니다. 이에 더하여 성령의 일하심은 사람의 힘과 능력을 초월하고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도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누구나 구원 얻을 것을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21절 이후로도 계속 베드로의 이제 이야기가 이어지는데요. 그 내용은 오늘 보진 않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베드로가 이 요엘서의 말씀 이후에 예수님으로 넘어가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그때 당황하고 놀랬던 사람들이 그럼 우리가 어찌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회개해라, 세례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날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다는 이야기까지 2장은 이어집니다. 오늘의 이 본문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하실 일을 기대해라 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특별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더 주목했던 부분은 저희가 함께 이미 보았던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제가 이 말씀을 주목한 이유는 당장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이때에 해야 할 일이 있지만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낙심될 이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이 가르쳐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일이겠습니다. 저는 성령님께서 2000여 년 전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를 통해서도 예언케 하실 것, 환상을 보게 하실 것, 또 꿈을 꾸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 일은 코로나19와 상관없이 할 수 있습니다. 나이, 직업, 상황, 여건에 상관없이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이 일인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참 하지 않아 왔던 일이기도 합니다. 이런 마음을 품으며 우리가 좀 더 성령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또 기대하고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이 때에 해보았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이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4년쯤 전인가 요엘서의 말씀으로 예언과 환상과 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처음에는 순서가 좀 바뀐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꿈을 가져야 한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너 꿈이 뭐야?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처음에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공부하기 전에는 자녀들이 꿈을 꾸고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예언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했던 이유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것이 예언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대한 오해 때문이겠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언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예언은 뭔가요? 많은 사람들이 예언을 미래의 일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예언을 미래의 일을 말하는 것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미래의 일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예언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그런 용어로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의 정확한 의미는 그 말의 내용이 그 시점이 과거냐 미래냐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누구의 말인가에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나 희망에 찬 이야기를 한다 해도 그것이 사람의 말이면 예언일 수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 또 위로의 말씀, 때로는 책망의 말씀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미 우리에게는 예언의 말씀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나요?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약속, 위로와 격려, 그리고 책망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이라 해야 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하는 일은 그래서 어린 자녀일 때부터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손목이나 미간에 글씨를 적어서 암기하도록 하라 그렇게 하기까지 하셨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외우고 노래했던 자녀들은 성령님의 임재와 함께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필요할 때에, 가장 적절할 때에 성령님께서는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마치 지금 베드로가 모두가 이게 무슨 일인지를 깨닫고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베드로가 일어나 요엘서의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베드로가 어려서부터 배웠던, 알았던 이 요엘서의 말씀을 기억해 내었기 때문인데요.
누가 하셨을까요? 성령님께서 하신 일이겠습니다. 그렇기에 예언은 어려서부터 우리 자녀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젊은이나 청년은 예언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청년과 노인은 이미 자녀의 때를 지난 사람들이잖아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인 예언을 듣고 말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임하시면 청년들은 환상을 보게 됩니다. 환상을 본다는 것은 영화에서 이렇게 그려지고 있는 어떤 마술적인 거나 신비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상은 사람의 계획이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보여주시는 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 여러 곳에 환상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일일까요?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어 자녀가 없을 때 밤하늘에 수많은 별을 보고 자녀가 이 별처럼 많아질 것이라는 환상을 봅니다. 누가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스스로 생각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엘리사는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불병거를 보았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불병거를 보내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에스겔은 37장에서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다윗은 스스로는 성전을 짓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지는 그리고 그곳에서 수많은 백성들이 예배하는 환상을 봅니다. 신약에도 환상이 있습니다. 저는 오병이어 사건도 우리가 보아야 할 환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 상황에서 5,000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먹이는 이 일을 위해 제자들이 찾아낸 방법이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을 다 마을로 보내서 알아서 사 먹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200데나리오너치의 떡을 사서 와서 먹이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가장 적절한 그런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입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장면, 그렇게 모든 것을 맡긴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물고기와 떡을 떼어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게 하셨고, 그리고도 남은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것을 경험합니다. 이게 환상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사람은 할 수 없는 이 일을 환상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보아야 할 환상은 사람이 일하는 방식이나 사람의 성취와는 다릅니다. 사람은 생각할 수도 없고 이룰 수도 없는 일인데 하나님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들을 환상이라 부릅니다. 이와 같은 환상을 경험하게 되면 환상을 계속 봐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환상을 계속 보는 일이 우리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환상을 보는 일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나는 못하는데 하나님은 하셔. 그때도 하셨어. 그렇게도 하셨어.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면 불가능한 때인데, 상황인데 하나님은 하셔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 환상을 보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예언, 즉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환상을 보았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환상을 보았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모든 환상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아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본 환상이 하나님이 주신 건지 아닌지를 어떻게 분별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주변에 환상 봤다는 분들 이야기를 종종 들으실 겁니다. 예전에는 이런 이야기가 참 많았습니다. 모든 환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닐 텐데 성경에 보면 악한 영들도 환상을 보여준다고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분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어 든든히 자리 잡은 사람, 즉 이미 예언을 말하는 사람이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환상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환상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과 배치되는 그런 내용들, 하나님의 성품이라고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그런 환상들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든든히 자리 잡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환상에 미혹되게 됩니다. 분별할 능력이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자녀들이 먼저 환상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먼저 말씀의 기초를 세우고 그 다음 환상을 봅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이 임하시면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 말씀하십니다. 가끔 은퇴하셨거나 또 연로하신 분들과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을 주저하시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난 너무 늙었잖아. 내가 꿈을 꿀 나이는 지났어. 이런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아마 대부분 우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위축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00세가 된 아브라함은 환상을 보고 꿈을 꾸게 됩니다. 자신을 통해 온 민족이 복을 받는 꿈을 꿉니다. 나이 80에 도망자였던 모세는 애굽의 압제로 고통받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꿈을 꿉니다. 몇 해 전 설교 때에 저는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 설명을 했었습니다. 흑인들의 인권이 무참히 짓밟히고 있을 때 킹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살아갈 나라, 흑인의 해방을 이렇게 꿈꾸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도 이렇게 나이 들어 꿈꾸신 분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우리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윤영애 권사님이십니다. 은퇴 후에 60이 넘은 나이에 러시아 선교를 가셨습니다. 몇 년 동안 선교 생활을 하셨고 그거로 끝이 아니라 이후에도 매년 방문하시며 러시아 선교를 하셨습니다. 한국 나와서 그 기간 동안에는 바느질도 배우고 장구도 배우고 이런저런 것들을 열심히 배운 다음에 바리바리 싸들고 다시 들어갑니다. 가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못 가지만 열리면 언제든지 가시려고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윤영애 권사님께서 그렇게 그 나이가 들어서 남들은 다 은퇴하고 쉴 때에 러시아에 가신 이유는 러시아 노보니콜스코예의 우리 조선 동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꿈을 꾸었기 때문이겠습니다. 이런 꿈은 아직 말씀과 환상을 충분히 가지고 경험하지 못한 자녀들이나 청년들은 가질 수 없습니다. 이 꿈은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깨달은 사람들, 하나님이 하신 여러 일들을 보고 경험한 사람들이 꿀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자녀가 아닌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라고 하는 말씀이 더 맞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해석할 때 자녀들, 청년들, 늙은이들을 특정한 나이대의 사람을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지만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잘 생각해 보면 하나의 순서를 말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겠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를 든든히 잡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사상 누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래 위에 누각을 세운다는 말입니다. 겉보기에는 아무리 화려하고 멋진 건물을 지었다 해도 모래와 같이 기초가 부실한 곳에 세워진 건물은 결국은 무너지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워야 합니다. 아파트 공사 현장이나 큰 건물을 공사할 때 주변에 살아본 적이 있는데요. 한 반년 이상 이렇게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아침에 공사 시작하는 시간부터 이 땅 파기 다음에 이 집안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핀 같은 걸 박더라고요. 땅에 열심히 박아둡니다. 그래야 높은 건물이 세워져도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게 됐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안 들어가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들어가야 돼요? 마치 공사 현장에서 그 철제를 무거운 망치로 기계로 연신 두드려 박는 것처럼 그렇게 박아 넣어야 되는 거더라고요.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술술 읽히고 그냥 듣는 족족, 읽는 족족 이해되시고 아멘 되시는 분 있으세요? 아닐걸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읽으면 읽을수록 힘들고 부담돼요. 어떤 말씀은 읽기도 싫고 모른 채 하고 싶어요. 왜요? 알면 그대로 해야 되니까. 그런데 마치 터파기를 해서 그 강한 철제를 박아 넣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을 가장 기초로 여기고 행해야 합니다. 그 다음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 즉 환상을 보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 방식을 배우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배우지 않고 처음부터 일을 잘하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보고 듣고 흉내내는 과정을 거치며 일을 배웁니다. 커피를 잘 내리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처음부터 잘 내린 게 아니죠. 저희는 안 배우면 그냥 커피를 막 내리잖아요. 그런데 주변에 잘하시는 분들을 보면 시간도 재고 양도 조절하고 온도도 재면서 정성껏 내려. 그렇게 정성껏 내린 커피는 맛있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흉내를 내죠. 누군가를 보고 흉내 내야 하는 겁니다. 커피는 바리스타에게 배울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누구에게 배워야 하죠? 하나님에게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환상을 보아야 할 이유이겠습니다. 우리를 가르쳐 주실 가장 좋은 선생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있는 무수한 환상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때, 어떤 방식으로, 어떤 목적으로 일하셨는지를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또한 이 시대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들을 보면서 지난주에 설교에 있었던 상생 프로젝트와 같은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우리는 보고 배워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꿈을 꾸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든든히 자리 잡고 그것이 흔들리지 않는 기초가 된 다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배운 후에 그 다음에야 비로소 내 욕심, 내 야망, 내 거 하려는 꿈 말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기 원하실 일들을 내가 꿈꿀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특정한 나이대가 아니라 이런 순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할 말씀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실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한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앞서 제가 이 말씀에 주목한 이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하라는 말씀으로 들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일상의 삶이 무너지고 이전까지의 교회 일들이 많이 멈추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일을 하니까 교회 일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고 어떻게 다시 회복할 것인가 늘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또 다른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무너진 것들 때문에 힘드실 것이고 또 어떻게 회복하실 것에 대한 답답함도 있으실 겁니다. 이런 때 자칫하면 우리는 무기력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뭐 할 수 있어? 나는 뭐 상황이 이런 거 내가 어떻게 하겠어? 자칫하면 지난 과거를 추억하고 지금의 시간을 허비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시간으로, 하나님의 일을 배우는 시간으로, 또 꿈꾸는 시간으로도 보낼 수 있겠습니다. 노부다 하늘교회를 섬기는 저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섬기는 일, 코로나19의 상황과 또 이후에 이루어져야 할 교회의 일들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싶습니다. 할 수 없는 것에 미련을 두고 아쉬워하고만 있지 않고 코로나와 상관없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상황이 호전될 때가 올 겁니다. 다시 계획했던 일들을 할 수 있을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에 더 풍성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 그 일들이 나누어질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성도님들께서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일을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다른 삶을 살아가십니다. 하지만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은 다르지 않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모든 어려움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즉 환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실 수 있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렇기에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삶을 성령과 함께 충실히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각 사람들을 또 우리 교회를 내버려 두지 않고 주인 없는 목자 없는 양들처럼 버려두지 않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약속하신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도 행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게 하옵소서. 우리로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로 하나님의 일을 꿈꾸게 하옵소서.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과 여건이 어떠하든 아무리 어렵든 이 모든 것들을 넘어 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